아멘. 형제님 기도 말씀처럼 오늘 모임에 참여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죽음이고 진리와 생명을 아는 지식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너무 부족합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 위하여 진리의 지식,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모인 이 무리 위에 생명이 되게 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진심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을 자신을 위한 구원의 말씀으로 각자 소화할 수 있도록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자료를 엊그제 해드린 거에 조금 보충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자료를 추가 자료를 해드렸는데 다 가지셨죠?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 35절 43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이라는 용어가 3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세상의 24시간을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 개념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성경의 흐름이 맞지 않는다라는 걸 이미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때 그 간략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주님께서 말씀을 좀 더 소상하게 더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영감을 자꾸 주셔서 오늘 자료를 조금 보충을 한 거예요. 지난번 이미 해드린 자료 앞에 조금 보충된 자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나 혼자만 인쇄를 해가지고 보고 말았었는데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자료를 봐가면서 말씀을 1시간 더 나누는 게 좋겠다 싶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로 이제 34절은 지난 시간에 이미 읽었으니까 보면 이튿날로 시작이 되죠. 첫날은 빛이신 하나님이 소개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첫날은 회방꾼들이 빛의 사자 앞에 보냄을 받은 요한을 대적하고 회방하기 위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무리가 보낸 바리새인들과 그 변론을 하는 말씀이 첫날 있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튿날 이야기로 들어갔어요. 이튿날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여기 나사렛에서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는 저쪽 그 창세기에서는 브엘세바라고 그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기업이 있던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의 그 사해 근처 요단강 건너에서 물로 침례주는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은 날이에요. 그날 요한이 다른 사람들을 세례할 때는 성령이 임하여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날 예수를 세례를 할 때는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해서 예수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신이 봤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는 말씀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튿날 사역인데, 이튿날 사역을 보면 35절 이하에 보면은 거기 세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분별되는 내용이 나오고, 43절 이하에 보면은 또 제자를 넣는데,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예수를 만나는 내용이 이제 또 이튿날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튿날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 겹친 사건들 후에는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혼례가 있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볼 때,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로는 거리상으로 볼 때 저 북쪽 헤롯 안디바가 관할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그 갈릴리 바다 북쪽 지역에서부터 저 남쪽 팔레스타인의 그 저쪽 이제 남쪽 브엘세바 지역, 예루살렘 거쳐서 사해 근처까지 이렇게 그 거리라는 건 그때 당시의 그 교통수단이나 이런 거 뭐 해봐야 노새나 나귀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게 하루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며칠 걸리는 거리죠. 그러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보고 정황을 볼 때 이것은 속세의 24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하루 이틀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다라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어요. 이튿날이라는 이 용어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헬라어 단어 사전에서 찾아서 이 용어를 의도적으로 해드렸는데 자료를 다 보십니다. 에파우리온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 에피는 전치사지요. 아우리온이라고 하는 합성어로서 이것은 다음날, 그 다음에 내일, 그런 부사 용어이다. 문자적인 단어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우리 번역에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전체를 다 순서상의 그 날짜로 기록을 했는데 그걸 이제 서수라고 그러죠. 순서대로 어떤 날짜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는 것은 서수로 기록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첫째 날은 첫날, 시작날 그런 뜻으로서 이건 기수라고 그래요. 기본수다 이게 기본수. 기본 어떤 수를 말할 때는 기본수로 말할 수도 있고 순서대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숫자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순서대로잖아요. 그러나 첫날, 둘째 날, 사흘 되던 날, 나흘 날, 닷새 날, 엿새 날, 일의 날, 여덟의 날, 아흘의 날, 열흘 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은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기본수단 말이야. 날짜를 순서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용어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신학교에서나 가르치는 말이지만 우리 지체들도 이런 그 신학 지식을 좀 어느 정도는 다 구비를 하고 계셔야 돼. 둘째 날, 이튿날이라고 하는 말은 둘째 날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이튿날이라고 표현을 하면은 기수인 것이고, 둘째 날이라고 하면 서수가 되잖아요. 둘 하면은 순서상의 얘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는 건 서수잖아요. 그러나 이튿날, 사흘 되던 날, 나흘 되던 날, 닷새 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본수다 말이에요. 기초수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이 기수로도 사용하고 서수로도 사용하니까 어떤 그 숫자를 표기를 할 때는 이걸 일단은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수 중에는 이건 세모에서 오는 우리나라 말은 아주 굉장히 세모를 많이 이게 유입을 해서 세모를 가지고서 우리나라 말이 나왔기 때문에 사흘, 나흘, 열흘 할 때 흘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흘. 이것은 무엇이 흘러가다, 흐름 그런 뜻이에요. 흘, 사흘, 나흘, 열흘, 흘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흘, 이것은 물이나 공기나 또는 시간이나 이런 것이 지나가는 상태를 말할 때는 흘이라고 한다. 이거 세모에서는 이게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같네. 신학교 교수 같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를 하고 계셔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제 섣달 금음이라고 하는 금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나라 말에는 그게 세모예요. 세모를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건 이제 금음이라고 하는 어두울 회자를 쓰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할 때 저녁이 돼간다 이게 어둠이 밀려와서 빛을 삼켜버린다. 즉 빛이 어둠에 의해서 감춰진다 그런 뜻이에요. 감추어질 회자예요. 어두워질 회자예요. 그걸 금음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달 금음 하면은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날로서 저녁부터 내일 저녁까지를 하루로 본단 말이야. 이 셈족은 항상 저녁부터 날의 시작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말이에요. 해가 저물어 가가지고 빛이 없어진다. 어둠이 빛을 삼켜서 빛이 감추어진다. 그런 것 보고는 금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세모를 그대로 갖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 대한 것을 이 날짜를 얘기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수 중에는 이런 의미가 많이 감춰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흘이라고만 해도 거기에 그런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금음이라고 하면 거기에 의미가 감춰져 있단 말이야. 그런 우리나라 사람들이지만 우리나라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도 모르고 그냥 사용할 수가 있죠. 섣달 금음날 무슨 시루 빌리러 다니느냐 뭐 이런 얘기죠. 섣달 금음날은 다 떡을 하니까 집주마다 떡 안 튼 집도 그런데 자기네만 떡 하는 것처럼 괜히 우세하러 다니느라고 시루 좀 빌려달라고 가면 그 집은 시루 안 뜨느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은 세모에서 온 용어가 히브리어가 됐고 아람어가 됐고 거기에 근거해서 성경이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기본 성경이 말하는 내가 지금 기수로 사용했다 이튿날이라는 건 기수다. 사흘 되던 날 이건 기수다 말이야. 1일, 2일, 3일 이렇게 하는 서수지요. 순서대로. 그런데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흘이라는 말, 금음이라는 말까지 내가 지금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상의 날짜 24시간으로 흘러가는 날짜에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이틀이라고 하는 데는 의미가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기수이기 때문에, 기본수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자료 봅니다. 이튿날은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데, 창세기 첫날은 기수였지만 둘째 날부터는 서수로 기록이 됐죠. 기수와 서수가 혼합되어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첫째 날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냥 없고 이튿날, 사흘 되던 날 그냥 기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세 번 영어프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다음에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그 수가성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초대를 하니까 그것에서 이틀을 같이 유했다. 이틀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성경에. 이게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야, 성경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알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자료를.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에 해당하는데,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한이죠. 참 귀한 아들인데, 평안히 제사장 직분 이어받아서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때 당시 대우도 받고. 그런데 튀어나가 버려가지고서는 저기 광야, 남방 광야에 가가지고서 험악하게 살아가면서 뭐 사람들을 회개하라고 외치고, 자기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속에다 이렇게 침례를 했다 이게요. 세례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어머니가 속 터져요? 기분이 좋아요? 오늘 우리의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아버지가 하는 거 물러주면 그거 물려받아서 그냥 집안에서 잘 허락하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잘 살 텐데,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면서 산다는 거 보니까 뭐 약대토를 뭐 이렇게 뭐 두르고 무슨 원시인처럼 그러고 산다지, 뭐 동굴 속에서 이러고 뭐 잠도 안 자고 날마다 기도하고 뭐 그런다지. 그러면 속 터지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 무리가 요한에게 사람을 파송했다고 그럴 때 거기에 사가랴가 맨 앞장섰겠죠. 그럼 거기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와라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이라 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던 첫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세례 주던 이튿날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1장에 3번 겹치는 이튿날은 시간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은 문장의 정황상 속세의 시간에 의한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먼 곳인 사해지역의 빈들이 있는 요단 건너 살렘이라는 곳의 에논에서 침례를 베풀던 그곳까지는 하루길이 아니다. 왜? 이튿날 다음에 사흘 되던 날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저 남쪽 유대 광야에서 사해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까지 가는데 그때 당시로는 하루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시간 개념의 24시간의 하루 이틀 그런 서수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는 어떤 기본수, 기수이기 때문에 영적 의미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순서상으로는 무시한다 이러면 또 안 되죠. 왜냐하면은 뭐 하루가 있었으니까 이튿날이 있고, 또 이튿날이 지나갔으니까 사흘날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이 또 오는 것이고, 이제 이런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순서상의 의미는 외적인 의미일 뿐이고 사실은 기수, 기본수를 사용한 의미가 더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항상 성경은
밖에 기록된 문자적인 의미 속에 감추인 뜻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예. 그래서 이걸 지금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예수는 누구인가를 말하려는 요한복음의 의도에 따라 예수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둘째 날에 있었던 일들, 이 일은 세일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엿새 동안 일하셨죠. 그런데 그 일이 완성된 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가 오셔서 세일을 하셔야죠. 예. 그런데 모세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하셔야 되는 새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신 그 일만, 그것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오늘날 안식일 교인들이 그 사상이 그거죠. 엿새 동안 일을 한다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그리고 제7일은 쉬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않는데 사람은 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마쳐져야 사람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이튿날을 3번을 반복한다라는 것을 이걸 전체를 합하면 엿새 동안이라는 말이 되는데 엿새 동안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오셔서 해야 되는 새 일을 지금 암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엿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흘길이 반복된 것이다. 창세기의 예에서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해, 달, 별로 말미암은 시간이 아니었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후에나 광명체의 운행으로 말미암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생긴 거기 때문에 광명체로 말미암는 일자와 사시와 연한이 생기기 전의 사흘과 앞에 사흘과 뒤에 사흘은 내용이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튿날이어서 6일 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나서 이것을 다시 전반부의 사흘길과 후반부의 사흘길로 또 나누고자 하는 요한복음의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주 경륜에 의하면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실제로는 6일이지만 인간의 날수, 넷째 날 이후의 시간 개념으로 인간의 날수 1000년은 하나님의 날수로는 하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을 이 시간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후로 지금 2000년이 흘러갔어요. 이게 이방인의 때다 그래요.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는 기간이었어요. 지금 2000년 동안. 그러면 둘째 날, 이튿날이 3번 다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는 거예요. 네. 그 후에 하나님의 일이 맞춰지면 1000년 안식이 온다고요. 1000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새 시대가 메시아의 때가 온다 이런 말이야. 메시아의 때가 실현된다 그런 말이야.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볼 것은 요한복음 1장만을 우선 봅니다.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영원 전의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 이미 계시록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그게 있는이라는 말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다, 스스로 존재, 지존자다, 이게 자존자다 이런 말이야. 이 말씀이 30절에 다시 나오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기 계심이라 라는 말은 지존자라는 의미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내가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지만, 이걸 명확하게 오늘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시공을 초월하는 영원 전에서부터 시간을 거쳐서 영세 이후, 영원 전에서 영세 후까지를 다시 시작해서 다시 만나게 되면 영원이죠. 그 동안의 중간에는 넷째 날 이후의 시간이 흘러가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영원히 다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에서 시작해서 영원의 시간으로 다시 만나기까지의 시간 개념은 후반부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이 중간을 채운다 이거예요. 다리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시간의 다리가.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영원하신 분이 사람으로 시간과 공간 중에 사람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이 시간 안에 살고 있는 넷째 날에서 여섯째 날 사이의 그 관계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속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성경의 구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튿날 사흘 되던 날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이 나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생각해야지, 서수만을 생각해서 그거 뭐 두 번째 날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야. 요한복음 1장에서만 봐도 1장의 이제 끝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1장 1절 2절은 이미 지금 말씀을 드렸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에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5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튿날이라는 건 이처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생명의 물과 죽음의 물을 나누는 얘기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죽음의 물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누는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맹물이, 사람들은 세상의 영, 죽이는 말씀, 죽이는 정신세계에 덮여 있잖아요. 모든 영혼들이 물속에 지금 다 잠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게 된 상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물러가게 하면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빛 가운데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침례다 이 말이에요. 침례라는 것은 기본 개념이 거기에서부터 온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침례를 해서 죽음의 물 속에서 사람들을 영생하는 생명수 공창 위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새 세계로 불러내서 완전한 빛의 세계에 데려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구조다 이거예요. 태초에 계신 말씀 세계로
구속하신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면 하늘과 땅 사이에 중간 사다리 길이 있어야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단 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라도. 야, 그런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사다리가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분을 타고 하늘로 새 세계로,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원 후의 세계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구속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만이 그 선지자다, 여러분은 그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증거를 하면 여전히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안 돼. 유대교인으로 남으면 그건 그거 안 되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유대교에서는 나왔다 할지라도 요한의 제자로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또 나가야죠.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5사람이 예수님께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튿날이에요. 말하고자 하는, 지금 내가 이제 말한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셨죠? 요한복음 1장의 구조만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죽음의 물 속에 있는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다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구속해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 후의 하늘 아버지께로 지금 데려가려고 오신 거단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구조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시작을 알아야 돼. 이것이 정확하게 영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영원 후까지를 지금 요약해서 말해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다. 이게 창세기 1장은 성경 전권에 대한 시작이고 사실은 결론이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처음이요 나중인 분이 창세기 1장에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의 구조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시작이면서 나중이요 처음이면서 끝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구조가 요한복음 1장의 구조로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큰 틀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 말은 영원,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세상에 와야 되는가? 어둠과 사망 권세에게 붙잡혀서 그 속에 다 갇혀 있다고요. 여기서 물속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가지고, 사망의 물, 심판의 물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생명의 물,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강이 흐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초소, 영원한 빛이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구속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하여 오신 거다, 그런 말이야. 이 중에 우리가 포함이 돼야 된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그냥 넘어가려다가 오늘 1시간을 그래서 추가로 더 하는 거예요. 엊그제 내가 얘기를 분명히 했지만 이걸 완전하게 이해를 시키고 좀 더 분명하게 설득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1시간을 더 하는 거예요. 자, 자료 봅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1년으로 확대 해석되었으며 가나안 땅 정탐 기간 40일을 40년으로 확대되어 이스라엘의 광야교의 기간이 되었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 베다니에 오셔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불러내신 것은 구약시대 4000년 동안,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구약시대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율법과 선지자의 전 기간 동안 그분이 그 종들에게 말씀을 맡겨가지고 계속 일을 하셨던 거죠. 창세기 1장의 일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역사상에 하셨는데 그게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새 일을 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지금 말하고자 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요한이 소개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인 것이지,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로마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땅에서 무슨 권세를 부리고 그렇게 해주러 오는, 배 채워주고 다 부자 되게 만들어주고 그런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요.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충분히 이제 아시겠죠? 메시아가 오시는 목적은 어둠과 죽음의 권세에 붙잡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건져내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데려가서 영생하게 하려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땅의 일, 육신의 일을 잘되게 해서 떡 먹고 배부르게 해준다거나 모든 병이 있으면 병 고쳐준다거나 그런 거 육신의 일을 하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다 표상일 뿐이지 육신의 일이라는 건. 이해하셨죠? 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러면 이튿날 그러면 엿새가 지나가는데, 엿새는 창세기의 예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의한 3일과 세상의 시간에 의한 3일이 나눠진단 말이야. 사흘길이라는 게 나눠지는데, 그걸 구약 성경에서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시험받고 연단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해요. 율법 말씀을 받으면 연단받는 광야교회 생활로 들어가죠. 시내산에 첫 번째 올 때까지는 연단도 없었잖아요. 말씀 받은 이후로부터는 이제 연단이 오는 것이죠. 말씀을 받으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오게 돼 있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당연히 오는 거예요. 자, 사탄의 시험을 당연히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인도자였고 아론이 인도자였지만, 사실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실은 인도를 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인도해가는 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해갔죠. 모세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계시, 눈이 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흘길을 뜨게 앞서서 가는데, 항상 광야 기간 동안에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사흘길을 앞서서 갔다고 돼 있죠. 야, 사흘길을 앞서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고 모세의 눈에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해가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데려가시는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인도자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고 귀가 뚫린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일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땅의 일만, 마귀 나라만 일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이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말만 그냥 새하늘 가고 새 땅에 들어간다 그랬었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로 데려가요? 애굽으로 데려가겠어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이 험하고 그 길로 데리고 가면서 그럼 애굽에서 먹던 버르쟁이들은 그 음식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또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나오는 음식만 먹여가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오잖아요. 야, 이 사흘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광야 40년 동안 사흘길을 반복해서 갔다 이거예요. 어떤 지역에 이르면 전 사흘길 왔던 어떤 지역에서 유진을 했다가 얼마를 머물다 떠날지는 알 수 없어요. 뭔 사건이 생기면 오래 머무는 거예요. 머물다가 이제는 됐다 싶으면 거기까지 온 동안에 죽을 자는 다 엎드러져 죽게 만들고 남은 사람만 데리고 다음 사흘길을 또 가죠. 최종적으로 남은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남은 자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신앙의 입문을 했는데 이 예배당 저 예배당 성당 어디 절간에도 좀 가보고 뭐 점치러도 가보고 뭐 안 다녀본 데 없이 다녀보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만 약속의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 후의 세계에는 살아남은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에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에 버려버리고 살아남은 자만 이끌고 또 사흘길을 또 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인용한 13장 32절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 누가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이죠. 그 말씀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농사를 하시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 이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것이 광야 40년 동안 사흘길씩 인도했던 데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사흘길, 창세기 1장 엿새 날이 있는데 엿새라고 하는 동안 일하신 말씀이 나왔는데 앞에 사흘 동안과 뒤에 사흘 동안이 다르다라는 거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돼. 요한복음을 하려면 이 영적 의미를 알아야 돼. 성경 전권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그래서 이튿날 사흘 되던 날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이게 간략하게는 먹어가지고서는 내가라는 게 좀 그러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넘어갈 우려가 있다 싶어서 한 시간을 지금 더 하는 거예요. 33절 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거 예수님이 갈 길을 가는 것은 앞서서 가는 거죠. 며칠 길을 앞서가는 거예요? 사흘 길 앞서가는 거죠.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예수님이 앞서가는 길이잖아요. 그분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 빛의 세계로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분을 등지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애국으로 향하게 돼 있는 거다 이런 말이야. 멸망의 세계, 심판의 세계인 세상으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런 말이야. 야,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오늘과 내일과 모레 사흘길을 걸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돼서 하늘 아버지께 승천을 하고 지금 이 길을 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얘기단 말이야.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사흘길에 대해서 인식을 아주 깊이 하시기를 바래요. 자, 자료 말씀 봅니다. 인용한 누가복음 13장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의 오늘과 내일과 모레 그리고 이제 3일이라는 말씀은 세상의 시간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헤롯 땅과 대제사장 무리의 박해 중에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수고하시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예수님이 지금 놀러 온 게 아니죠. 세상에 일하러 오셨죠.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새 일이죠. 아버지가 하신 일은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온전히 이루는 기간이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을 재인용을 다시 하셨죠. 지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 먹는 양식이 따로 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음식 먹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온전히 이루는 길이 사흘 길을 앞서 가시는 거죠.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는 거예요. 제3일은 육의 장막을 벗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예언들을 이루신 성경의 사흘길은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거여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고난받는 생명길의 본을 보이시며,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죠. 앞선 사울길은, 뒤따르는 우리는 앞서 가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뒤따라 가는 중이죠. 예수님이 앞에 가신 사울길을 우리가 뒤따라 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것은 예비일, 안식일, 안식 후 첫날로 실현이 되었고, 사울길의 반복은 우리도 주님이 앞서 가신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야 할 것을 보여주는 계시다. 어디로 가려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후의 영생의 세계로 가려고.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었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로 가는 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다리가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모세만 봐서 보던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봐도 좀 불분명했죠. 오늘 우리는 더 명확하게 보고 따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만 봐서는 안 되죠. 우리들도 다 같이 봐야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이게 생명길이잖아요. 이 길을 지금 내가 길을 열어서 보여주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튿날의 3번 반복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도를 하나님의 세일을 행하시는 6일과 하루 안식에 맞춰 하나님의 경륜적인 우주 경영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하고, 사울길의 반복을 통해서 광야 교회는 이생의 고난과 겉사람의 후패와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의 사울길을 앞서가신 그 길을, 이게 생명길이죠. 반복하는 사도들 증인들의 수가 차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과, 나의 광야길도 반드시 마치는 날이 정해졌다는 사실을 상고해야 한다. 이튿날 이 용어를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읽고 넘어가 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나의 구원과 상관없는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이 너무 습관화됐는데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감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시간의 말씀은 맞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 그 무리 안에, 그 사람 안에 내 자신이 꼭 포함돼야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버려버리신 많은 물속에 잠겨있는, 죽음의 물속에 잠겨있는 사람들 무리 안에 속해서야 되겠냐 그런 말이야. 이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야 되죠. 최종적으로 나와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모세의 말이나 엘리야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길을 앞서서 본을 보이면서 앞서가신 그분이 가신 길을 사도들이 따랐고 증인들이 따랐고,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첫 시간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